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절이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어느덧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피니시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정도 더 가면 로마서도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의 마지막 코스인데요. 앞에서 바울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개인적인 인사를 전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16장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총 3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총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의 매절마다 성도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을 빨리 지나갑니다. 쭉쭉 읽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로마서 16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금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조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듯이 우리는 단순한 이름들 속에서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말이 맞더라고요. 이름들 속에도 커다란 복음의 보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구조를 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조가 나눠집니다. 1절부터 2절은 바울의 추천입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누군가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가 바울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바울의 추천과 바울의 인사. 먼저 바울의 추천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는가? 바로 이 로마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베베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당시는 지금처럼 통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이 없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를 전해주려면 인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고 가서 편지를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이 로마서도 누군가가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누군가가 직접 배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편지 배달자인 베베에 대한 추천서를 써줍니다. 자, 그 추천서가 2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고린도에서 쓴 이 편지를 베베가 가지고 가니 잘 영접해줘라.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잘 도와줘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베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1절에 보면 갱그레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고린도가 보이시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항구가 갱그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이 바울은 베베를 잘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가까운 사이여서 편지를 맡긴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는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편지를 주고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서 편지를 직접 읽어주거나 누가 읽어줄 때 성도들이 듣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이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이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갖고 간 베베는 보통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서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을 하는데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3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1절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섬기는 자,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교회 직분을 가리킬 때는 집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오늘 본문의 번역처럼 일꾼, 섬기는 자로 많이 번역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도 붙여졌냐면요. 바울도 자신을 일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디모데도 일꾼이라고 소개했고요. 골로새 교회의 교역자 에바브라도 일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베베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갱그리아 교회의 중요한 사람, 믿음의 사역자가 베베였습니다. 자, 2번째,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여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2절에 보면요, 바울의 아주 특이한 부탁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가 오면 합당한 예절로 대해줘라. 예의 바르게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왜냐하면 베베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는요, 여자가 무시를 당했습니다. 인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베베가 여자라는 이유로 선을 넘지 말아달라, 무시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대해달라, 믿음의 사람이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매 앞에 붙인 바울의 수식어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 자매 베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벌써 바울의 친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 우리 문화와 비슷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하면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바울은 이 우리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베베를 소개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 그만큼 바울에게 믿음을 줬던 친근한 여인이 이 베베라는 자매였습니다. 자, 3번째 베베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2절 끝에 나오는데요. 자, 뭐라고 표현하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호자라는 말은 영어로 스폰서,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줬던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만 후원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후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베베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베가 성공한 여성 CEO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베베는 아마 싱글이었을 것입니다. 소개를 보면요, 남편의 이름이 수식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다, 또 자매인데 우리 자매이다, 어디에도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성공한 독신 사업가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베베는요, 돈을 잘 번 것만이 아니라 돈을 잘 썼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후원하고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던 믿음의 여인이 베베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귀한 로마서를 베베의 손에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그녀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합니다. 자,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이름이 총 26명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둘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이고요.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고 있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이 부부는 우리가 사도행전 때 만났던 부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표정들을 보니까 또 몇몇 분들은 그런 적 없다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좀 듣고 계십니까? 원래 이 부부는 로마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유대인들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자, 그 칙령을 듣고 짐을 싸서 이 부부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이주했습니다. 자,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와 바울의 직업이 같았습니다. 둘 다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살면서 동업을 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바울을 통해 온전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에도 같이 가서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부부를 바울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위한 이 부부의 헌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고마웠을까요? 자, 이게 어떠한 사건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사건 같은데요.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이 부부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이 바울을 살려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추방령을 내렸던 로마 황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는 다시 로마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로마 교회는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방문했던 교회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소식을 마치 내가 목회했던 현장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던 이 부부가 모든 소식을 서신을 통해 또 사람을 통해 계속 왕래를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에 다 같이 모였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교회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부유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 한 4, 5가정 모이고 또 다른 집에서 몇 가정 모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로마 이곳저곳 흩어져서 모였습니다. 그걸 로마 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런 가정 교회들이 3군데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성도들에 대한 문안을 부탁합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네도에게 문안합니다. 에베네도는 누구입니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맺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첫 열매가 에베네도였습니다. 바울이 잊지를 못하겠죠. 처음 맺은 열매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에베네도가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처음 열매가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처음 열매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첫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에베네도는 누구입니까? 나 때문에 처음 교회를 오게 된 사람,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누구입니까?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의 첫 열매는 바로 에베노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복음의 황무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동시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엄청난 저항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믿었는데요, 많은 핍박과 고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변의 친척들로부터 좀 핍박이 있는데요. 그런데 에베네도는 한 가정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핍박과 고립은요,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데라는 말로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마리아에게 문안합니다. 6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부터 딱 여자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수식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수고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 코피나오. 여러분, 단어부터가 참 많이 수고했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수고할 때 단어가 코피아오입니다. 번역하면 피곤하다, 몸이 다 소진되다, 당이 완전히 떨어져서 에너지가 하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말 지치도록 수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쓰이는 용어가 아니겠죠. 그만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여인 마리아에게 바울은 문안합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문안의 대상에 친척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친척이 아주 가끔 나오는데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둘이 부부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드로니고가 남편이고요, 유니아는 아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바울에게 어떠한 동역자였습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갇혔다는 것은 잘못이 없는데 같이 공범으로 들어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을 돌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울은 암볼리아에게 문안합니다. 8절인데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암볼리아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 것 같지만 남자입니다. 아마도 암볼리아는 노예였을 겁니다. 이 당시 암볼리아는 흔한 이름이었는데 주로 노예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노예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언년이, 갓난이, 돌쇠. 그러니까 로마 버전으로는 암볼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에 보면요, 우르바노가 나오는데요. 우르바노도 노예의 이름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석방돼 노예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입은 해방 노예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노예가 한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높은 사람들보다는 노예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예 주인도 믿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너무나도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거칠었던 노예의 눈빛이 선하게 바뀌어져 있고 주인이 막 때려도 왼뺨을 돌려대고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 무슨 일이니? 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가보자. 그렇게 믿게 된 주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원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거룩한 삶에 도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주인들이 노예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암볼리아와 우르바노는 그런 해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9절에 스다구가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문안의 대상으로 아벨레를 거명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참 너무나도 귀한 수식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여러분, 모든 성도가 흠모하는 영광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 인정함을 받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마조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요, 쇠라든가 어떠한 제품들이 여러 연단을 받은 다음에 통과를 해서 KS 마크를 딱 받으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단돼 검증받은 어떤 시련을 통과한, 위기를 합격한 이런 이름을 쓸 때 도키마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말인 거죠. 그런데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도키마조,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아벨레였습니다. 그 아벨레에게 바울은 잊지 않고 문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뒤에 아리스도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합니다. 이 아리스도블로는 당대 아주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유명했냐면요, 유대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요, 우리가 사도행전 때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제가 도표를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가 바로 아리스도블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도블로가 믿은 게 아니라 그의 건속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건속은 그 밑에 소속된 가족들을 말합니다. 하인이나 노예들도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쨌든 왕의 가문이니까요. 잘못하면 밝혀지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문안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합니다. 11절인데요. 여러분, 헤로디온 이름에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헤로디온의 헤롯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헤롯 가문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도 귀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은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합니다. 나기수는 그 당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노예였다가 권력의 거의 탑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올라간 사람이냐면요, 로마의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기수는요, 로마 황제 직속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아까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관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비서실장은 권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문고리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나기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기수가 믿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기수 집에 속한 사람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로마의 중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그것도 로마 황제의 비서실장, 직속 장관 나기수의 집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기억하며 이들을 문안합니다. 자, 12절에도요, 문안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합니다. 이들은 아마 쌍둥이 자매였을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문안합니다. 자, 버시도 많이 수고했던 코피아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다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도 문안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루포 아시나요? 루포는 로마 교회에서 특별히 잘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이죠? 예, 그렇죠.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마가가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와 오늘 본문의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들 루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루포를 수식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 결과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 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자, 그만큼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아들처럼
잘 돌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가정교회에 문안합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가정에서 모였다고요. 자, 14절에 보면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이 중에 허메는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노예의 이름인데요. 해방된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같이 가정교회를 이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밑에 15절에도요, 가정교회가 나오는데요.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가 나옵니다. 이 빌롤로그와 율리아도요, 해방된 노예였습니다. 이 둘은 부부였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합니다. 이 15절도 가정교회를 같이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인사를 마칩니다. 16절인데요.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인사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이 남았는데요. 2가지 적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를 보면 로마 교회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컷에 딱 담겨져 있는데요. 자, 어떤 교회였습니까? 로마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는 로마 교회 사람이 아니니까요. 베베 빼면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26명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구성이 다양합니다. 인종적으로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5명,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11절에 헤로디온, 이 5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더 많았던 교회였죠. 자, 사회 계층적으로도 다양했습니다. 노예 출신만이 아니라 권세 있는 집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8절에 암블리아, 또 9절에 우르바노, 또 14절에 허메, 또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 이들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10절에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 11절에 나기수의 권속들은 상류층이었습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도 헤롯 가문 출신 귀족이었습니다. 성별도 다양했습니다. 이 이름 안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쌍둥이 자매였을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또 12절에 버시, 또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15절에 율리아, 또 네레오의 자매, 총 9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26명 중에 여자들의 이름이 무려 9명이 나옵니다. 이 당시 여자의 이름은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회계층, 다양한 성별이 모여서 놀랍게도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단서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본문 2절에 주 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 주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 주 안에서, 13절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계층과 빈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들을 부르신 이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떤 이벤트를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때만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락이 모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을 나누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나누어야 교회는 하나 됩니다. 말씀을 나누어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다락에 가서는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에 결속된 모임이었다면 그 모임에 속했던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됨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모여야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에서 모인다면 영적인 하나됨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입맞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교제가 있을 때 진정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반복되어 하나 된 교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이름들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알려진 이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빼고는요, 다 생경한 이름입니다. 9절에 스다구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문안을 했지만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문안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에 없었다는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이 이름 가운데 쟁쟁한 이름들 없습니다. 몇몇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건석으로 나오지 당사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노예 출신의 여자들의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꺼내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수고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 그 무명한 이름들 하나하나 다시 꺼내시고 기억하고 기록해 두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글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으로 쓴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는 어떤 수식어, 어떤 이름이 붙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불평하던 누구, 순종 안 하던 누구,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누구, 수고하고 고생한 누구, 시련과 고난을 통해 검증된 누구, 나의 사랑하는 누구이라는 수식어로, 이름으로 기억이 될까요? 그것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마지막에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은 빠르게 읽어버릴 성경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나는 여기 어떤 사람으로 소개될 것인가, 어떤 안부를 받게 될 것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좋은 성도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배운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유념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라고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지만 다 다르게 기억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건 마지막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나의 오늘이라는 일상, 우리의 하루하루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속한 좋은 씨앗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름들의 신분과 계층과 사회적 수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통해 그가 노예였는지 귀족 가문이었는지를 확인한 거지, 애써 밝혀낸 거지, 바울은 굳이 신분을 직접 밝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성별, 이들의 계층, 이들의 경제적 수준, 이들의 환경, 그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헌신이고 그들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왜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종이었고 누군가의 하인이었으며 가난했고 아팠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많이 수고하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은 평가합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또다시 눈을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평가는 이제 앞으로 곧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이야기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리거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였는데요. 잊혀지지 않아서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에 헌신하며 살아간다. 다 그렇죠. 무언가에 다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집착하는 게 있죠. 좋아하고요. 그러나 영원한 것에 헌신하지 않으면 시시한 것을 위하여 헌신하게 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록해 두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름들처럼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편지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한 통의 편지를 쓰실 때, 좋은 씨앗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실 때 나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정한 평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 앞에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수식어, 칭찬의 수식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